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항상 나입니다. 나 중심이에요. 빠지기 쉽습니다. 거기에. 종교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마무리도 지실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모르면 역시 어린아이 같이 말할 수밖에 없고 항상 나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나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그만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만큼 응답받고 사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복음성가 이렇게 한 내용들, 그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자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강이 흐른다는 말은 복음이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얘기하는 것이 세계복음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선상에서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 것, 이거 붙들어야 됩니다. 내 거밖에는 모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다 내 거밖에는 몰라요. 하나님 걸 잡아야 돼요. 왜?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죽는 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또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시작도 하나님이요, 이 우주를 끝내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주인인지 알아야 돼요.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고 살면 다 그 수준에, 고수준에 살다가 인생 의미 없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이유 있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 구원받은 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걸 붙들어야 되는데 세상에 말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건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건 마귀가 하는 말이구나. 이건 사람들이 하는 말이구나. 이거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거 구분이 안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 믿었을 때에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소리, 사람 소리,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은 두 가지가 붙어요. 마귀 말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존재만 말이 있는 거예요. 말. 영적 싸움도 주먹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로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도. 영의 세계는 말씀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중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랬어요. 내가 너희들이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만큼 알아듣고 붙잡고 사느냐, 그거에 따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응답을 받냐 못 받는 자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걸 붙들어야 되는데 내 것만 붙들고 있으니까. 그게 종교지. 내 것만 붙들고 가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이 뭐냐라고 할 땐 하나님이 시대마다 주시는 말씀 또는 내게 주시는 말씀, 이것이 하나님 겁니다. 그럼 말에는 뭐가 들어있죠? 말하는 이의 뜻이 들어있잖아, 그죠? 말하는 이의 의도가 들어있다고 해요. 말 속에는, 그죠? 그거를 우리가 알아들어야지 말이 소통이 되는 거죠. 사람들하고 말을 하더라도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도 역시 영적 존재만 기도가 있어요. 돼지가 기도, 아주 그 명석한 강아지가 기도하는 법 없습니다. 사람만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모르면 다른 신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신의 세계도 크게 하나님의 세계냐 마귀의 세계냐 둘로 나눠져요.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귀신도 수준이 다 다르니까
여러 종류의 귀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향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방향이냐 마귀 방향이냐. 말도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에 속한 단어가 있고 마귀에게 속한 단어가 있어요. 글 중에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분별하고 살아야 되고요. 어떤 사람 마귀가 좋아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인생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속에 들어가 자기 망대가 됐어요. 그 열매 맺는 거예요. 그 열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넣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비전 있고 소망이 있는 얘기를 하면은 그게 그 속에 들어가 그게 자꾸 나오면 그 사람은 그렇게 돼요. 옛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죠. 옛말에도 어른들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좋은 말 듣고 좋은 책 보고 이렇게 해서 말을 배우도록 해야 돼요. 좋은 말을.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막말해버리면 애들 다 그거 듣고 있다가 나중에 써먹어요. 나도 모르게 기어들어가요. 이렇게. 왜? 생활 속에 자꾸 듣는 소리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렘넌트들 자라날 때에 가정의 부모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가정이 복잡한 가정에 자란 아이들이 커가지고 문제 일으켜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런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도 비밀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기도해라. 예수님이 기도해라 가르치잖아요. 그죠? 하나님 겁니다. 또 우리는 하늘 보좌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는 성도들의 배경이 하늘 보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여러분이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보호자의 능력이라는 것.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다 보호자의 능력, 성령의 권능 받아가지고 주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이룬 거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간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 배경, 보호자의 배경 이거 누리고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리는 거, 누리는 시간 이것도 꼭 필요합니다. 24, 25 영원 누리는 시간, 복음 누리는 시간 이것도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것을 붙들고 우리가 누리는 거죠. 마귀 거 붙들고 누리면 안 되죠. 그리고 요 빠진 게 있는데 요거 미션,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주시는 미션, 살아야 할 이유, 하나님 앞에 이 세상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들어있어요. 복음 안에. 그것도 여러분이 잡아야 됩니다. 그것도. 이런 5가지 종류, 이 타이틀로 300%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리더 수련의 메시지 제목입니다. 저거. 리더 메시지.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이 메시지 들으면 좋아요. 지도자들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도자가 되라고 자꾸 이게 지도자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가 되라고.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해서 뭐가 되느냐? 복음 체질이 돼야 된다. 복음 체질.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뭐냐? 문제로 삼지 아니하고 전부 기회로 삼고 복받는 조건으로 삼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문제 붙들고 고민하고 있어요. 고생하고. 근데 복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문제를 전부 복을 받고 새 길을 열어가는 기회로 삼아버려요. 이 지혜가 복음 속에서 나와요. 복음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깨닫고 누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엄청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살아남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남았어요. 문제를 문제로 보고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가면 그 사람은 소망 없습니다. 그거로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뭐예요? 문제를 전부 기회로, 복받는 기회로 열어가야 됩니다.
그렇게만 머리가 돌아가면 그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남은 자가 됩니다. 남은 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언약 잡고 남은 자가 돼요. 이런 사람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겁니다. 시대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곱 렘넌트들이 다 그 시대에 그렇게 한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오늘날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절대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것. 하나님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것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것을 붙잡으려고 그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체질이 바뀌면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체질이 바뀌면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체질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번에 말씀을 전달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살리는 역사 일어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살리는 역사. 무엇을 살리느냐 할 때에 언약으로 분명히 세워진 사람, 망대가 되어지면 망대가 된 자는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영혼 살리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정을 가는 사람은, 여정을 가는 자는 가는 곳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현장 살리는 자. 이정표가 되어서 사는 사람은, 이정표가 되어서 사는 사람은 미래를 살리는 자가 됩니다. 미래를 살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전부 살리는 데 초점 맞춰져 있어요. 악한 영은 어디 맞춰져 있는? 전부 죽이는 데 맞춰져 있어요, 방향이. 망하는 데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알면 간단합니다, 세상 보는 눈이. 이걸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런 부분에 이게 정리가 안 되고 못 알아들으면 믿습니다 해놓고도 이 속에 들어가서 살아요. 마귀 세계에 들어가 살아요. 자기 중심으로 산다 이게. 그러니까 성령인도 못 받죠. 하나님인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한계가 옵니다. 한계가. 거기서 이제 문제가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고, 첫째로 우리는 뭐가 바뀌어져야 되냐? 영적 체질. 우린 영적 존재니까 영적 체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보통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야 영적 세계 압니까? 그러니까 육신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죠. 세상 중심으로. 아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영적 세계를 깨닫고 알고 누리는 하나님 자녀들은요, 생각과 삶의 스타일이 달라요. 생각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체질이 바뀌면 뭐가 바뀌게 되느냐? 나도 모르게 생각이 바뀝니다. 영적 체질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 생각 잘 안 바뀝니다. 어른들 생각 잘 안 바뀝니다. 그렇게 한다 그래 놓고도 그렇게 못해. 안 바뀌어. 머리가 혼자 가면 다 또 옛날로 다 돌아가 있어요. 참 그게 어려워요. 그리고 렘넌트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체질대로. 그래야 하나님에게 멋있게 쓰임을 받죠. 성경에 어릴 때부터 나온 사람들이 다 쓰임 받았어요. 성경에. 그죠?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서부터 기도받고 나온 애들이 나중에 그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우리 젊은 부부들 기억하면 되겠죠.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무엘 알죠? 사무엘과 다윗. 사무엘과 다윗. 이 사람들은 나라를 살렸습니다. 나라를 살렸어요. 블레셋 나라가 자꾸 쳐들어왔거든요. 그때의 언약 잡은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켰어요. 블레셋을 무찔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나라를 살린 사람들입니다.
언약 잡고. 그리고 초대교회 제자들, 초대교회 사람들은 현장을 살렸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현장을 살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 핍박 중에도, 그 박해 중에도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산 거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아주 큰 나라 로마를 살리는 일에 사도 바울은 쓰임을 받았습니다. 로마에 멋있는 사람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제수 아닌 제수의 모습으로 가이사 황제한테 복음 전하려고 제수의 모습으로 간 겁니다. 원래는 그 빌라도가 놔주려고 그랬거든요. 빌라도가 놔주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소송사를 한 거예요. 내가 가이사 황제한테 가서 내가 심판을 받겠다. 왜?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바울이 그래 한 거예요. 왜? 바울의 목표는요,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 전하려고 그런 거예요. 의도가. 그래서 가택연금 당해서 재판 받지 못하고 황제 못 만나고 바울이 순교를 했죠.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해서 로마를 살렸다. 그래서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그냥 정하잖아요. 그죠? 콘스탄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 사람들은 한 시대에 기념비적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기념비적 삶을 산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바울, 사울, 사무엘,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게 그 당시 이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린 사람들이라. 그게 기념비예요, 그게. 지금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바울의 역사를. 여러분도 시대에 흔적을 남겨라, 이게. 영적 유산을 남겨라, 이게. 영적 유산. 여러분의 후대들이 우리 부모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기념비를 남길 수 있으면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냐. 영적 유산을 남겨라. 이거는 엄청 앞질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이런 메시지 못 들었어요. 내가 예수 믿기도 바빠. 나 살기도 바빠.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물론 넘어서서 세계를 살리자는 거예요. 세계를 살려.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메시지를 자꾸 들어서 이 생각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돼요. 넓은 마음이. 우리 후대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넓은 메시지를 자꾸 들어야 커진단 말이에요. 생각과 마인드가 커져.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 그래야 큰 사람 되지.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시대적 응답을 이런 사람들이 받아간 것이 바로 기념비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생각 체질이 바뀌면, 이제 두 번째 생각 체질. 생각 체질이 바뀌면 그 사람이 뭐도 바뀌느냐? 비전도 바뀌는 것입니다. 비전도. 생각도 바뀌고. 간략하게 말씀드리죠. 요셉은 어떻게 살아남았냐? 비전 트립. 언약의 꿈 붙들고 비전 트립을 통해서 세계를 살렸습니다. 역사를 여기 함축해 들어있어요. 요셉에 대한 역사 많이 들었죠.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요셉은 언약의 꿈 붙들고 비전 트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한테 팔림을 당하고 노예로 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이런 게 전부 일련의 고생 같은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게 전부 요셉을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총리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훈련 단계였대요. 훈련 과정이었대요. 훈련. 렘넌트들이 이런 거 알아들으면은 지금 어려운 걸 다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과정이 과정. 그렇잖아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힘 안 들이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빨리 깨달아야 돼요.
코도 안 풀고 뭐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손도 안 대고 코 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그죠? 공짜 바라지 말아라 이게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심은 대로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뿌린 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전 트립, 언약 잡고 비전 트립을 통해서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가지고 복음의 가치를 알아버렸어요. 복음의 가치. 어느 정도 사도 바울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느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더 끝난 거지 뭐. 복음으로 완전 담난 사람이.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알고 어디까지 갔냐? 로마까지 간 것입니다.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이사 황제한테 가서 복음 전하려고. 아니 난 당신들 심판하는 거 안 받아. 나는 로마 시민권에 있으니까 황제한테서 심판받을 거야. 왜? 그래야 황제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복음 전하려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얼마나 멋져요. 이게 하나님 앞에 보실 때 바울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는다. 풍랑이 만났지만 안 죽었어요. 왜? 가이사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랬는데 죽으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죽는 법이 없다. 사명자는. 그걸 아셔야 돼요.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고 그래도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헤롯 보세요. 헤롯.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왕.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자기가 영광 받아 먹다가 뭐예요?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 보냈는데 벌레 한 마리 물려서 죽어버렸잖아요. 헤롯 왕이. 그 별거 아니거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생각 체질이 바뀌면 비전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모든 만남을 통해서 영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 살리는 일. 이게 옛날에는 이걸 모르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했지 남 살린다는 건 생각도 못했고 더군다나 사람의 영혼을 살린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죠.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걸 알게 된 거고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뭐하고 살다가 가는 게 가장 보람 있고 가치가 있느냐, 이런 거를 복음 속에서 찾아내야 된다. 이게 세상에서는 못 찾아냅니다. 세상에서 해봤자 세상 일이요. 고달픈 세상 일밖에 없어. 그건 또 죽으면 아무 소용도 없어. 그건 남는 것도 없어. 그건. 그러나 영적인 일은 하늘에 상급이 남아 있습니다. 하늘에 상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만 살다가 끝나면 뭐 그냥 얼른 죽는 게 낫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청년 때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죽어버리려고. 사는 게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 영적 세계를 알게 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살면은 뭐 위에 사는 게 가장 가치 있고 복되게 잘 사는 거냐?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다. 이게 나는 결론이 섰기 때문에 이 길을 온 거예요. 이 길을. 여러분도 이 길을 가셔야 됩니다. 몰랐을 때야 뭐 그렇지만 이제는 알아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이 길을 가셔야 남은 인생이 복을 받는 것이고 자손들에게도 복을 물려주는 길이 됩니다. 할렐루야. 꼭 이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바울이 고백한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를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단편적이지만 함축된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이게. 바울이 그걸 알아듣고 간 거예요. 이 길을 간 거예요, 바울이. 오늘날도 우리가 뭐예요? 바울 하면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자꾸. 그죠? 이게 바울이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은 기념비를 남긴 거예요, 지금.
성경, 신약성경 반 정도를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신약성경 반 정도. 서신서. 네. 그 기념비예요, 그게. 지금 우리 신앙의 바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여러분도 뭘 남길 거냐, 이거야. 후대를 위하여, 후세대를 위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기도하시라, 이게. 기도하시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남겨야지. 유산을 남겨야지, 영적 유산. 할렐루야. 남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활 체질이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생활 체질이 바뀌면 인생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인생도 바뀌어진다. 자, 위에 거 정리합니다. 영적 체질. 자, 영적 체질이 바뀌어지니까 생각도 바뀐다 그랬죠? 생각. 요거 바뀐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자, 기도 체질이 바뀌어. 기도 체질이 바뀌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죠. 능력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기능 서밋이 됩니다. 기능 서밋. 하나님이 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게. 그리고 현장 체질. 항상 현장을 살아갈 때에 생명을 살리는 구원에 목적하여 우리가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현장을 살아갈 때에 이 사람은 전도자가 됩니다. 전도자가 돼요. 이 사람은 뭐가 되느냐? 문화 서밋이 됩니다. 상당히 함축된 단어들을 쓰니까 좀 어렵긴 한데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 서밋이 되는 거예요. 문화 서밋.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으면 주신 응답 이것이 세계 선교의 문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 하려면 산업인들이 많이 일어나서 해외 가가지고도 사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해외에 가면 그 나라를 복음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를 먼저 보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중직자들 산업에 응답받도록 먼저 해야 돼요. 외국 가서 사업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이제 경제가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이 사업하면서 복음 운동해야 돼, 그 나라. 이래가지고 몇 명 모이면 그때 선교사 보내주세요 하고 파송해달라고 그러면 그때 선교사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다민족 시대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 중에 제자 찾아가지고 여기서 훈련시켜. 그래서 자기들 나라로 보내, 파송해. 그럼 그 사람들은 그 나라 민족이니까 잘 알죠. 문화도 그렇고 지리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세계 선교하도록 만드는 지금은 그 전략으로 갑니다. 지금은 처음에는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그런 전략 왜 다민족 시대가 돼가지고 그 전략으로 쓰면 경제도 많이 안 들어요. 타문화권에 있는 선교사가 가면은 하나 둘 셋 열까지 다 경제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노회에서도 그 책정을 해가지고 캄보디아 선교사 보낼 때에 제가 재정부장 할 때에 생활비를 대주는데 230 보냈어요. 230. 그 정도 돼야 산대요. 자녀들 그 양육하고 자녀들 뭐 외국인 학교 보내야 되거든. 그거 가면 많이 들죠.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들어도 된다 이거야. 지금 전략을 지금 그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민족 시대라는 말을 자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 흐름이 그리 간다 지금 다민족 시대. 이번에도 리더 수련회에 다민족 아이들이 많이 왔대요. 다민족 아이들이.
그 애들이 이거 듣고 알아듣는 거예요. 은혜 받고 자기 나라 가서 복음 전하는 거야.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뤄 가시는 일이 안 될 리가 없죠.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편승해서 우리가 쓰임 받으면 그게 영광이라 해요. 영광.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쓰임 받은 사람 브리스가 부부 아시죠? 브리스가 부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저나 여러분이죠. 일단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분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신분 변화 뭐냐? 하나님 자녀. 신분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담난 하나님의 자녀, 복음에 담난 하나님의 자녀,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느냐면 남은 자. 우리 아까 복음성가 들을 때 남은 자 얘기했죠. 남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대 미션 변화. 옛날 먹고 사는 거밖에 몰랐지만 이제는 영적 세계를 알고 나니까 생명 살리는 일이 더 귀해. 먹고 살아가면서 생명 살리는 일이 내 인생의 목표가 돼버린 거야. 미션 변화. 미션 변화. 이건 뭐죠? 전도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전도자. 이것은 뭐냐? 순례자.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사업하면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순례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멋진 인생이에요. 멋있는 삶을 사는 거야. 제자로,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순례자. 그 다음에 마지막 생활 변화. 생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새로운 게 들어갔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야지. 생활 변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망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 망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뭐냐? 가는 곳마다 제자 찾아 세우는 거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정복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많이 읽어보면 이런 흐름이 쫙 나와요. 이런 흐름이. 그래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체질이 돼서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